우리에게 준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비록 우리가 부활의 약속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보다도 오늘 가만히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고민을 합니다. 근심 속에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근심 속에서 살아갈까? 이 약속이 있는데도. 이유가 뭘까? 그 근원에는 인간 존재에 깊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불안, 어떨 때는 무엇을 느끼냐? 덧없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죽음에는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키에로 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느끼냐? 겸손함을 느낀다는 거죠. 겸손함을 느낀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음은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시간이 되면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간 연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공통분모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도 보십시오. 욥기의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마치 곡식당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곡식당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곡식은 다 익으면 어떻게 되죠? 배임을 당합니다. 곡식은 다 익으면 그렇게 배임을 받고 수레에 실려서 창고로 옮겨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마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뭐냐? 삶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순간이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왜 이랬을까?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은 영원한 소멸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향하게 되는 통로요,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살리셨다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3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두 번째 누구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오늘 이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나오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임이라는 단어 썼어요. 나임. 자, 뜻이 뭐냐?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뜻을 가진 그 성의 이름이 나인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과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소망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꼭 우리가 봤을 때 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둘레가 어느 정도가 되냐? 52km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50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작지 않은 그런 곳이죠. 언뜻 보기엔 물고기가 많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호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서 꼭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는 여러 성들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그 중에 이사갈 지파의 성읍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나인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외아들을 같이 살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에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부에게 외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인생의 모든 것과 같다는 거죠. 자신보다도 오히려 그 아들이 소중하게 느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기쁨의 성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우리는 늘 붙들고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은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주위에 행복한 사람 보십시오.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끝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와 같은 아픔이 요동칠 때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비통함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내용하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 곳입니다. 행복해야 되는 곳인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슬픔과 비통함에 젖어 있는 나인성에 바로 신방을 오신 겁니다. 신방을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청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앵글, 그 카메라의 중심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막막함에 처져 있던 과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던 과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장례행렬의 맨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과부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여러분, 외아들의 죽음, 자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래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를 봤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그런 모습을 보고 가셨던 거죠. 눈물마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해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한다 그래도 죽음을 피했다는 사람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조금 있긴 있죠. 그러나 이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포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술이나 시술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심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서 앉아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을 마지막 원수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많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은데 바울 서신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기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그럼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 거죠.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책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책들 27권 중에 몇 권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쓰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부활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닐까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시간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육신의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게 변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그저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의미를 잊고 살기 때문에 삶의 목표도 잃고 내 마음에는 회의만 가득하고 허탈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다 그만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산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풍요로운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이제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현세의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뭘 느끼세요? 아, 인생은 이렇게 허탈하구나, 회의적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공포 가운데 다시 담대함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행하신 발걸음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바로 그날 부활절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된 참된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